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주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요? 저는 124편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마음에 들고 듭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을까? 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영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 개념들을.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고 우리 속에 남는 거거든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들, 말씀의 의미들을 마음에 자꾸 깨닫고 갖는 것이 그게 내 안의 내공이고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아는 거. 그리고 내 편이 되는 법을 아는 거. 하나님이 내 편 된다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그 개념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성경에서 시인들이 주로 다윗이 많은 것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게 막 나오는. 여러분 내 편이라는 말을 잘 듣게 돼요. 이거를 개념을 하나 오늘 잡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내 편이심을 아는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내 편 되시는 것을 아는 사람. 이미 내 편이시고요. 그리고 내 편 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 우리가 하나님과 편 먹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선수들이 내 편 되면 와 그러잖아. 만약에 동네 축구할 때 막 축구 선수가 딱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편에 갈지 우리 편 되면 와 하고 박수. 네. 그 사람하고 우리 편 먹으면 이기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전쟁할 때 미국이 누구 편이 되냐? 미국이 북한 편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미국이 우리 편 되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 편 떠나면 우리는 위험한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요 한미 동맹을 맺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보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편 먹기.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을 알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시인이 지난 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어떤 악인들의 이에 씹힐 거라는 거죠. 악인들의 이에 씹혀. 우리가 지난 날에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거든요. 악인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사나운 짐승이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그때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편 되지 않았으면 벌써 잡혀먹고 죽었을 거고 위기에 빠졌을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회상해야 돼.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날의 모든 삶 속에서 위기를 벗어나고 유혹을 벗어나고 여러분 모든 곤란한 환경에 있었는데 그 빠져나온 거는 하나님이 내 편 되셨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사는 것도 우리 큰나무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셔서 그 어려움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 돼서 도와서 막 그냥 작업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는 거예요. 아멘.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날 회상할 때 야 그때 하나님이 내 편 안 됐으면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옛날에 1603 올 때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안 되셨다면 나는 아마 쇠고랑 사거나 아마 땅 건물값 못 갚아가지고 아마 곤란한 지경이 될 건데 그때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잘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막 유혹도 있고 교회에 막 공격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그 모든 공격과 위기를 다 넘어가게 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안전한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도와주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끝자락에서는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막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음미를 해봅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하리로다. 우리 영혼이 막 흔들고 있던데 담대하고 승리하고 기쁨으로 이기신 것은 우리 영혼을 우리 하나님 지키신 거라.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표현이 좀 그렇죠. 우리를 내주어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우리를 내주면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절대로 적군에게 대적에게 내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주지 않고 내 백성 내가 보호하고 그래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잘못해 하나님 안 도와줘 우리를 씹혀 먹어. 우리가 마귀에게 씹혀 먹어. 자글자글 그냥 고개를 씹듯이 그냥 껌을 씹듯이 그냥 자글자글 씹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끔찍한 사냥꾼이 딱 우리를 잡으려고 딱 걸려들어서 이건 그냥 통닭구이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만드셨다는 거죠. 지난 날들의 인생을 보면은 제가 유혹도 많았고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처럼 벗어난 새처럼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게 이기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왜? 바로 내 편이셔서. 아멘. 오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편이 되시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그렇죠? 또 그래서 125편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거는 시편 125편은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방법을 좀 설명한다고 볼 수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거죠.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뭘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좀 더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 되시는가라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깨달은 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게 만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이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고도 시편 118편에 요건 좀 아셨으니까 넘어가 돼요. 시편 118편 바로 뒷분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시편 118편 6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중요한 것은요, 시인들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고 하는 개념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된다는 말을 알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있으면 신앙생활 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뭐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응답이 될까 이게 착각하는데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쓴단 말이야. 그게 그런 말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몰랐던 세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악인들이 나에게 공격하는 것에 대한 보응을 보려다.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는 그런 존재들이 악한 사람들이나 악한 일들이 반드시 심판하고 보응하는 것을 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롭지 힘들었지 너 많이 괴롭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편 네 편 돼서
악인들이 너를 괴롭혔던 거 내가 다 알거든. 나도 그들 짜증 나거든. 나도 그들 미워하거든. 두고 보는 거야. 근데 네 앞에서 내가 네가 옳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을 원한을 신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것,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반드시 너는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니까 네 편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또 보시면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시편 121편 1절 보세요. 제가 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밤낮으로 우리 곁에 깨워서 밤에도 낮에 해도 밤에 해 달도 해치지 않도록 우리 옆에 계셔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를 여기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5절에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계시나니, 여호와는 내 오른편에 계서 내 편이 되시는데 내 오른편에 계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물론 왼편도 상관없지만 오른편도 계시고 왼편 상관없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왼편을 오른편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셔서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신약으로 건너갑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250페이지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우리를 이해한다는 것이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우리의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편 되시면 우리가 이 길을 만날 때라도 당장 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첫째는 본문을 분석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 편 되시는 성경 구절을 찾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 편 되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셔야 한다는, 이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 신앙생활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미국 남북 전쟁이 있었죠. 남북 전쟁 아시죠? 미국의 남북 전쟁, 노예 해방 전쟁. 북부는 링컨, 또 남부는 또 무슨 어떤 장군. 그래서 노예 제도 찬성 반대. 예. 링컨 노예 제도 반대 해방. 아니야, 우리는 노예 써먹을 거야, 될 거야. 그럼 싸움 붙자. 전쟁이 것이 남북 전쟁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노예 해방 전쟁. 그때 이제 참모가 이렇게 전쟁 중에 전쟁하는 일이 벌어졌어. 이제 전쟁하게 됐어. 큰 전쟁이 벌어졌어. 참모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대통령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실까요? 이렇게 했던 거야. 왜냐면 남군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 있고 북군도 하나님 다 믿거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노예 제도를 찬성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거기도 기도했을 거야, 다 서로가. 그럼 하나님이 누구 편 될까?
남군에서도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우리 편 되셔서 우리 전쟁 기도를 할 거라는 거지. 북군에서도 하나님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겨달라는 거야. 참모가 생각 궁금한 거야.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다 미국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싸우는 거야.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나는 믿는 사람이. 그래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실까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 편 되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셔. 정확한 거죠. 아브라함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먼저 바라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 되는 것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 편 되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편 될까라는 거죠. 제가 첫째로는 저는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내 편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20살, 19살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 전에 뭐 삶이 뭐 그렇게 안 풀리고 하나님 없으니까 엉망이었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안 불렀어. 내가 교회 갈 때마다 혼자 기도할 때마다 홀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진실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왜냐면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고 아버지가 안 도와줬거든. 학교도 안 보냈으니까. 아버지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그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아버지라고 했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 교회 가서 기도보다도 혼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골방에서 언덕을 창고 올라가서 힘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이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드네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일에 대하여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안 했어. 그냥 아버지라고 느꼈어 내가. 아마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 너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도와주지 않았지? 나는 하나님을 모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됐어. 그래서 아버지, 또 고백했어. 우리 아버지는 돈도 많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냐고, 아버지는 저를 내치지 않냐고, 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냐고, 내버리지 않았겠죠? 아버지.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경험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부모님 말할 것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고 저는 최초로 단독으로 고모도 없었고 삼촌도 없었고 원래 삼촌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홀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 모시더니 아버지가 내 편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그 개념을 좀 주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보통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복을 줄 것인데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이제 당신은 끝났다. 당신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야 하는 거.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요, 제가 이사야 43장 말씀을 많이 은영하는 1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도 네가 타지도 않고 불 가운데 타지도 않고 빠지도 않을 거라는 말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그 개념을 확장하자면은 주님은 우리의 소유물을 절대로 버리거나 지키지 못할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우리 소유물을 힘이 있으면 누가 함부로 건드리면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것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는 지키죠. 힘 없으면 뺏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힘이 많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편이시다. 이 개념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이죠.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얘야 글로 가지 마. 얘야 이렇게. 얘야 조심해. 얘야 골로 가면 너 망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복받을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인데, 기도를 안 하면 아무리 자녀라도 하나님 편이 되셔도 알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좀 아무리 어리석어 몰라도요, 꼭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때마다 다 가르쳐줍니다. 그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청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었어요. 기도는, 특히 새벽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를 우리 내 편 되셔서 내가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방향을 받는, 주를 나를 어떤 아침 회의를 하는 시간이에요. 아침 회의에서 사장님, 회장님이 높은 사람이 지시하는 시간이야. 그 새벽에는 주님이 방향을 줘서 이렇게 해라, 이제 우리 편이 이긴다라고 작전 지시를 짜는 시간이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기는 방법을 다 알려주신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평생도록 새벽 기도하시고,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홀로 나 홀로 기도하셔서 주의 음성 듣고 그대로 순종을 잘해야 돼요. 아멘. 순종. 순종할 때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의 종들이 옆에서 말을 할 때 순종해야 돼요. 사울하고는 순종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지켜줄 건데 사무엘의 말을 무시해서 버림받았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주님이 내 편 되시는 시작점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만 해도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만 잘해도 평소로 지켜집니다. 근데 그대로 내버리지 않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키우셔서 우리를 발전시켜서 굉장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 영접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참고로 시인은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여호와의 기업으로 선택된 그의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절과 33편 4절입니다. 33편 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는 거죠. 내가 미국 국적 가지면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 나라에서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외국에 탈취를 당하고 납치되면 미국은 가만 안 있죠. 물론 대한민국 이익이 빠져도 팽개치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자국민이 이익에 빠지고 적군에게 잡히면, 아니면 소말리아의 무슨 해군 해적들에게 잡혀가면 우리 군대 출동할 수 있죠. 그래서 자국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 시민권이 그 중요해요. 시민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분은 천사를 파송하사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주님의 영역 속에, 주권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내 편 만드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원조를 보내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 속에서 자, 우리가 어느 나라에다가 원조를 보내야 될까요? 자, 우리나라는 중립을 취해가지고 이큰도 저것도 아니 되는데, 만약에요, 북한은요 러시아에다가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북한은 누구의 편? 러시아는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바로 북한과 동맹 맺고 편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를 도우면은 우크라이나 우리의 적이 되고 러시아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도왔죠. 그러니까 유럽은 EU 쪽에는 우크라이나의 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돕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편되심을, 하나님 우리 편되심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썼죠. 물질 드렸죠. 그렇죠? 기도도 했죠.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뜻을 위해 기도했죠. 그럼 이미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조를 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편 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내 편 될까 한다 걱정하지 말고, 이미 내가 너를 받았고 내가 너를 인정했고 네가 헌신하고 섬긴 것을 내가 아니까 나는 너의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질 드리고, 그리고 학교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조를 드린 거예요. 후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하나님은 여러분 볼 때 내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다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의 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이 후원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확실하게 우리 편 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세 번째 부분은 나에게 손해가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편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볼 때 손해가 나면은 하나님을 버린다. 쟤는 내 편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나를 선택했다가 버리기도 하는 사람이고 할 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내가요, 손해가 와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손해가 와도 내 나라에 좀 이익이 가도 그 편 될 때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를 믿고 하나님 우리 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시험하는 거죠. 제가 내 편 맞는가? 제가 자식 때문에 돈 벌고 뭐 밥 벌어먹기 위해서 내 편 되는 척하는지 한번을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여기서 이제 시험이 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선적으로 내가 유익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냐, 아니면 아들이 잃어버려도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라는 선택해서 주님이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도 하나님 편이었지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거, 더 큰 시대적으로 미래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더 큰 응답에 대한 차원이 있어.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100만 원 버는 게 있고 1000만 원 줄까, 기적을 줄까, 100배를 줄까 하는 차원의 하나님 편 먹는 게 있다고. 요 정도만 해도 주님 편돼서 원조를 주지만은 더 큰 시대적으로 미래적으로 자석까지 복 주는 그 편 먹는 게 있어. 딱 보는 거야. 정말 그렇게 할까 하면 주님 궁금했던 거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라.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어떤 우리는 핑계 댈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인신 제사 드리는 분이야 하나님이? 응? 어떻게 이렇게 줬다 빼서 이해가 안 가네. 이런 하나님 안 믿다고 자기 자식을 삐진단 말이야. 나 교회 떠날래, 안 다닐래. 뭐 예수 믿으니까 이익이 없네. 손해가 나네. 이게 실수야. 내가 손해가 와도, 내가 명예를 이루고 감옥에 가도 핍박받아도 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라는 거야.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테스트. 여기 아브라함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22장에 엄청난 약속에 내 후손에게 예수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너는 힘이 창대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큰 내 편 되시는 기적의 편 되시려면은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손해가 오신 상황, 명예를 잃어버리고 또는 여러분이 좀 이익을 잃어버리는 이익 상실이 와도 주님과 편 되시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히 내가 너 알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네 자식까지 천대만대까지 내가 복을 내가 보장해 주마, 이런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인가 그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줄 거야. 근데 그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그 표현이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만을 사랑할 거야. 왜냐면 내가 사자굴 속에 죽어서 잡혀먹어 죽을 때 거기에 다 뜻이 있겠지?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 될 만하면 죽을 거야. 하나님 건져주는 것이 기본 베이스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난 여전히 신뢰할 거야. 하나님이 감동 먹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익의 상실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된다. 이런 고백이 없다는 자체가 또 문제지만 그런 신앙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축복 중의 기회예요. 아무나 이런 게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무나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갑니다. 아무나 독자의 사역을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축복을 주고 싶어서 축복받을 그릇이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테스트가 있으면 큰일 나죠. 우리는 시험에 들 거야, 그렇죠? 정말로. 근데 없다는 것도 감사하고 안도가 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일생의 인류 역사 속에서 한두 건밖에 없나 아브라함 같은 시험 자식들이라고 번제로 실제로 들어가는 건 없단 말이야. 그런 데 있으면 끔찍할 것 같아. 정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실제로 그렇게 할까? 별 핑계 대가지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하겠죠. 어떻게 인신해서 드리겠다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이익이 손해가 와도 주님을 뜻을 따를 때 확실하게 시대적인 편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요. 네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요거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창세기 14장 오니까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소돔 고모라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서 전리품을 받아오는 장면 나오죠. 그 장면 속에서 소돔 왕이 선물을 주잖아요. 전리품을 가져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소돔의 전리품을 거부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나에게 선물 주면 내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려지고 소돔 왕이 선물 줘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응? 당신이 안 줘도 우리 아버지가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우리는 물질이면 델끔 받아가지고 일단 배나 채우고 말겠지. 그 정도로 안 받아도 이것도 어떻게 손해죠. 손해 날 수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당신이 안 줘도 나는 복 받을 수 있어라고 주님으로부터 영광 받고 주님으로부터 주는 걸 받고자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을 감동 먹게 하는 거죠. 이게 온전한 신뢰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4장 사건인데요. 15장 1절에 바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금이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에게서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했더니 그래 제사 드리고 내가 언약을 맺을 테니까 너는 비둘기 새끼를 잡아다가 쪼개라. 그 내가 너한테 지나가서 증거를 줄게. 이게 15장이 하나님과 축복에 대한 약속을 맺는 사건이 창세기 15장입니다. 14장과 15장이 연결된 고리죠. 제가 이걸 듣고 엄청 강하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름이 없는 축복만 받으려고 애를 쓰지 대충 잡아먹고 주머니 채우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정도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그 의미들과 그 감들을 느낄 수가 있고, 야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을 때,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편되신다. 제가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그래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랬어. 여기서 충성됨이 뭐냐면 일편단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 따르는 거죠. 변함이 없이 변절된 그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충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완전한 편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여기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완전한 길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따른다는 거죠. 이거를 보여준 사람이 다윗인데요. 몇 번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중심이 맞으니까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기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정도까지 가셔야 되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이기게 하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자, 주님 내가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내가 일편단심 주님만을 따라 싸우니 주님은 나의 편대사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후손까지 내 미래까지 내 늙음까지 내가 노후까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리로다 라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5가지. 첫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원조를 보낸다. 주님의 일을 한다, 기도한다, 물질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편 돼서 원조하니까 후원하니까 주님은 우리 편 되신다. 세 번째는요, 손해가 와도 주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더 큰 편이 되신다. 네 번째,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보일 때. 다섯 번째, 우리가 충성됨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고,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님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나를 따라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까 딴 데 가지 마라. 내가 나만 따르면 내가 내 평생에 너와 함께 할게.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축복 속에 우리가 하나님 편 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 편 돼서 지금까지 보호했구나. 이 길을 만날 때 결혼, 건축, 자녀를 낳음, 입양, 숱한 목회 어려움, 교회가 그렇게 순탄하게 된 게 아니에요. 건축할 때 돈도 없고 건물 집값도 없었고 이것도 이 건물도 진짜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대사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 편되지 않았다면 사람의 입에 씹히고 법에 씹히고 나를 잡아먹는 사람 앞에 올무 사냥꾼의 올무에서 잘 걸렸다라고 할 텐데 주님은 여기서 전부 다 벗어나게 했다는 거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편이 되셔서 여러분 편이 되셔서 여러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되셔서 평생토록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그 편 되실 때 우리를 지키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인은 오늘 시편의 말씀 속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 때는 나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렸을 것이고 사나운 짐승의 이에 씹힐 것이다. 재앙을 만날 때 나는 당할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기에서 벗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도 자기를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창고의 곡식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 우편에 계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기쁘고 안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편이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반드시 이 물질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원조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에 편되셔서 물질에 기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